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3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셔서 세례를 주시더라. 그리고 23절부터 36절까지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분이 저 강가에 가서 또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갑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확인시켜주며 신랑의 친구로서 크게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본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미리 보낸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록은 요한이 목이 베이기 전이다. 즉 어쩌면 이것은 요한의 마지막 유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묵상하다 보니 마음이 짠해집니다. 마음이 짠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 올바른 일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울림이 있고 안타깝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왜 짠해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 나를 따르던 무리들을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엇에 대한 변론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더 좋으냐, 요한이 주는 세례가 더 좋으냐,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는 세례이냐, 이것에 대한 변론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는 곳으로 다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디가 원조이냐? 요한이 주는 세례가 원조냐?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원조냐?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의 목적은 가뭄을 대비해 물을 비축해 놓는 것이죠. 한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지속되면 그 모아놨던 물을 논이며 밭으로 내어보내서 물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저수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관리인이 이 저수지 물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제때 물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 있는 논과 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때 물이 내려와서 그 가뭄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물의 주인을 주장하면서 제때 물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는 논과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본인의 맡은 바 역할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이다.
세례 요한은 본인의 맡은 바 역할이 다 끝나감을 알았습니다. 주님보다 앞선 자로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의 타이밍에서 이제는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순간에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땅에 속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세례 요한이 본인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보시오, 가지 마시오. 내가 진짜요. 내가 원조요. 내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 있어. 내가 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단 말이오. 평소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신랑이요 이런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과 행동이 나오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한 분을 향해서 자기를 따르던 자들을 내어보내드리는 것, 쉬워 보이지만 인간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둘째, 계속 이어지는 자기 부인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통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말로만 듣던 메시아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한 자기 부정을 하였습니다. 난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란 게?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니? 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 강 건너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심지어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 친구 역할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거나 본인이 한 말에 대해 그건 실수였어요, 무효라고 이렇게 됐다면 성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은 일생을 거쳐 증거해 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증거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은사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합력하여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시작을 하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수가 틀리면,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무례해지고 했던 말을 바꾸진 않았는지요. 어느 날부터인지 몰라도 주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않은가요?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내가 모든 영광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에서, 부서에서, 단기 선교팀에서 늘 주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지는 자기 부정의 끝은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 역할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 우리도 그래야 하겠는데 우리는 해도 막상 그렇게 안 되니 안타깝고 마음이 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서걱서걱 이 소리가 아닙니다. 사각사각 이 소리가 아닙니다. 땡땡땡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오래된 광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땡땡땡은 기침과 가래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그 땡땡땡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믿음 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교만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커져야 하겠고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이러한 외침 속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단숨에 이어드리는 것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 목이 베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보다 들러리로서 신랑의 기쁜 음성을 듣는 것도 제겐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은 흥해하겠고 우리의 자아는 쇠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커진다면,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들린다면 우리는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크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고 그로 인해 인침을 받고 영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본체가 내려와 직접 증거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진노가 머리 위에 언제든지 쏟아 부으려고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심으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진심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 결혼이 합의되면 신랑은 자기와 신부가 쓸 방을 만들기 위해 자기 아버지 집의 벽에 3개의 벽과 지붕을 추가로 지어 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방을 짓다 보니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방이 완성되면 신랑은 결혼을 선포하고 일주일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신부에게 와서 신부의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랑의 떨리는 음성을 친구가 듣고 자기 일인 양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우리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헌신적으로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의 기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누리는 기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쿠바 아파 9기 단기 선교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신학교 입학생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하고 나니까 그 신학생들이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후배로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복 한 벌씩 해줘라. 주여! 와이셔츠와 넥타이, 구두도 해줘라. 주여! 아이고 벨트가 빠졌네. 벨트까지 해줘라. 신학교 졸업식이 10월 달인데 정말 10월 달에 그 59명이나 되는 졸업생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았던 그 양복의 풀세트를 갖추고 졸업식장에 섰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쿠바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정말 멋있는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분적으로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제한이 없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성령님께서는 운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낮아짐을 요구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성히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소리요 같이 찬양합니다. 외치는 소리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영적 전투의 격전지입니다. 영적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첫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중구약 그 중간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 바로 이어지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바로 소리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를 분명히 증거를 해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바로 그 소리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그러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과연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자기가 다 주목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역할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주목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이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를 지켰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참 사역을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되면 되고,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이웃만 잘 될 수 있다면, 이웃 교회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쇠하여도 그들이 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목받는 자리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다가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견딜 수 없어요. 그게 벌써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에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면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동역자가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거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시기 질투 미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이웃교회가 잘 될 때 계속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 가정교회가 잘 될 때, 이웃 바로 옆에 있는 그룹이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해 주고,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것은 정말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기 질투 죄, 이 시기 질투 미움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그냥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회자인 저도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한 가지 간증이지만은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정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가 거의 한 1000여 명으로 이렇게 부흥했을 때, 그 다음 교회들은 200명, 100명, 그 다음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10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6개월을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딱 떠나고서 기도를 하면서 그 지역 교회들을 계속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웃 교회들을 그렇게 축복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지 못함. 그래서 계속 이웃 교회들을 축복했는데, 안식월을 끝나고 났는데 그 이웃 교회에서 저를 집회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이게 사인이었구나. 다 우리 형제들인데. 지금도 역시 오렌지 카운티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 교회들을 계속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웃 교회 목사님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있고, 또 같이 함께 연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교회들, 그룹들 정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기에서 윤리 가도 그냥 미워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고, 아멘. 그래서 나는 쇠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만 흥하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일 수 있다면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옆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흥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로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연합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그 기쁨처럼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더욱더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쇠하여도 주님만 흥하여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로 남을 귀하게 여기며 동역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레이스 타임 오늘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 사역은 오늘 그룹 14 정태호 목사님 그리고 그룹장 이영국 집사님 이명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 14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황인주 황사라 선교사님입니다. 몽족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승배 선교사님 속히 회복돼서 네팔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은혜동산 말씀 축제 그리고 인도 선교가 이제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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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